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천지를 창조하는 것만큼 놀라운 기적이에요. 오늘 니고데모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울산대학에 이정훈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의 이력이 참 특이해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나오셨어요. 뭐가 되는지 아시죠? 스님이 되는 과예요. 그래서 군 법사가 되셨어요. 변호사로 착각하시는데 법사는 스님이에요. 그걸 착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스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잘 군생활 하시고, 또 서울대학교에서 법 철학을 공부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릴까를 연구하셨어요. 대강고등학교 강의석 우리 학생회장이 채플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을 때 법률적인 자문을 해주시고 뒤에서 도와주셨던 분이에요. 고속도로나 도로변에 크게 종교적인 글씨를 쓰는 것을 철거하도록 뒤에서 법률적인 지원을 해주셨던, 종자연의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분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회의 악이 되는 기독교를 물리칠 수 있을까? 그래서 종교개혁사 책들을 읽으시고 한국 초대 교회사를 읽으시고 CTS 설교를 들으셨대요. 저게 뭐가 잘못됐을까?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혀를 차면서 들었대요. 아이고, 또 거짓말하네. 그러면서 설교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했. 근데 어느 날 설교 가운데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강력한 부르짖음이 있었고 꼬꾸라졌고 어찌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회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신학을 공부하시고 회심한 후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은 목회자로 사역을 하세요. 이 일을 한 개인의 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남이 못 보는 거를 보는 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갔던 사람.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만나주신 예수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떻게 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기독교는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에 어떤 인물이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고 나와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책에 기록되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대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이 땅을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나하고 여러분이에요. 세상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근데 성령을 통해서는 그 나라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수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작동하시는 양심이 있어요. 근데 그 양심이 파괴되어 있어요.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온전히 알지를 못해요. 근데 은혜를 주시면 그 양심이 작동해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너무 멀리 왔구나. 초등학교 때 교회에 다녔을 때 선생님이 들려주셨고 전도사님이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가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주심을 경험하는 것. 오늘 이정훈 교수님에게 만나주셨던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이게 부끄러운,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답이에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 자꾸 딴 생각하면 구원 못 받아. 믿는다고, 확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처음에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몰라요. 이게 사랑인지 미움인지 잘 모르는 것처럼 내 안에 구원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의 불도장을 찍어주셨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도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고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등장을 해요. 니고데모는 그의 이름처럼 승리자, 정복자, 가장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정점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에요. 70명밖에 되지 않는 그 공의의 의원이고요, 바리새인이고요, 똑똑한 지식인이고 선생님이고 존경받는, 그리고 부자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정점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의문이 생긴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저울도 자꾸 0점을 맞춰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주신 것,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구원받았나? 니고데모는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낮에는 모든 것을 이루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서 있지만
내 안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있으면 행복하겠지, 건강이 있으면 행복하겠지, 다른 어떤 것들이 채워지면 내 인생에 참된 만족이 있겠지 생각하겠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목말라 본 사람들은 진짜 이 갈증의 원인이 어딘지를 알아요. 어떤 것을 산다고 내 육신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거를 느껴보고 싶어요. 뭔가를 사도 더 많이 사고 싶고 더 많이 채워보고 싶어. 그래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유일한 열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저도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독선적이십니까? 다른 길도 좀 만들어 놓으시면, 착하게 살면 인간이, 어떤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죽을 병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나를 점검하시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야 된대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니고데모는 생각을 했어요. 다시 태어난다고?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육의 생각은 육이고 영의 생각은 영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 지혜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었듯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밝히 보여주시면 이 진리가 알아져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여기에 서보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 안에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지만 어떻게 잘 알지는 못해요. 기압차로 인해서 바람이 불고 그런 거 알지 못해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물은 세례예요. 씻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야 돼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 전에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인 되도록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진리가 깨달아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 진리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도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어려워서 이해되지 않는 그것,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님들은 아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라고 하는 것.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후의 삶도 중요하다는 것. 이게 어떻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무한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세뇌를 시킨다고 이게 믿어지는 겁니까?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실 때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 알려주시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저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씻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제가 다른 어떤 것들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확신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믿어지겠냐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데 천국이 있다는 게 믿어지겠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른 세계를 맛봐요. 성경이 안 읽혀져요. 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너무 달아요. 근데 성령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성경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온통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로 인간이 성경을 풀려고 하면 더 꼬여요. 홍해바다를 걷었는데 홍해바다가 갈대숲이래요. 그러면 갈대숲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무능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의 말씀에 내 삶을 의지하려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세요. 목회자로서 갖는 고민이 있어요. 진짜 말씀으로 살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좋은 그리스도인인데 직장에서는, 세상에서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골리앗 앞에서는 벌벌 떨고 있는 거. 왜 그럴까? 여러분, 말씀으로 살면 반드시 승리해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예요. 구원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예수님과 여러분이 연결되는 거예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기도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그분을 인식하면서 살게 돼요.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만이 깨달아지고요,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자라나시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교양 강좌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설교는 교양 강좌가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니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은 예수님 안에 접붙여지는 거래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시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내가 애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도 힘들 때 있잖아요. 지칠 때도 있고요, 우울할 때도 있고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인 엘리야도 낙심이 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 저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힘을 주세요. 담대히 나가길 원해요. 여러분 안에 구원받는다는 건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분에게 여러분이 접붙여지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그분이 주시는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공급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함께 기도했던 친구들이 너 진짜 구원받았어? 물어보니까 끌떡끌떡거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그 느낌이 없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확신도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도 없어. 어떤 친구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 있고, 아니야, 그게 믿는 거야, 원래 그래. 아니더라고요. 저는 기도했어요. 예수님, 제 마음에 와주세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제 삶 가운데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라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나는 믿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노아가 깨달았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노아는 방주를 짓는 일에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드는 게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아휴, 저거 바보야, 바보. 왜?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직 여러분이 확신하지 못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늦게 알았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다른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여러분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했어요. 예수님, 제 안에 오세요. 저에게 확신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보고 기도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는 6개월 이상 기도했어요. 매일 저는 간절했어요. 계신다면 확실히 믿는데, 아니면 이것만큼 의미 없는 게 없잖아요. 저에게 확신을 주시고요, 깨닫게 해주시고요. 여러분, 저희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분이 큰 관을 통해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살다 보면 답답한 일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근데 그게 시간차는 있어요.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분명하고 뚜렷한 구원의 확신이 있고요, 구원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생명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이에요. 그 확신을 경험하고 다음 대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